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노력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내는 능력으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 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와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상과 또 수많은 그 주장들, 또 수많은 학문들이 자신들이 또 그 학문 자체가 옳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칭의의 삶에서 이제는 칭의의 삶을 넘어 성화의 삶으로 우리 인생은 다름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도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둯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마지막 그 종착역을 향하여서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로 가는 그 트랙 위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숨이 찰 수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여정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생수와 같은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목을 축여 주시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름질을 하는 가운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여정,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어야지만이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중도 이탈하거나 그 노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교회가 진리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났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사단의 영, 이 악한 영들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악한 세력의 역사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에 의하여서 우리 삶이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이 다름질을 끝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치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권면은 권면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해악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통일과 일치와 화합의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이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교회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권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권면으로 인한 이 파멸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 사단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방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또 당시 사람들에게 열어주게 됩니다. 부르신 이는 곧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시니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끄는 것이 곧 너희를 부르시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점점 답답해지고 또 절망 가운데 또 아무런 희망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 삶의 행태를 계속 유지시키고 그 율법이라는 굴레에 그 율법의 속박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의 권면은 권면이 아니고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면 이곳에서는 적은 누룩이 퍼지듯이 이단 사상 그리고 사단의 유혹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산불과 같이 불길과 같이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이단 사상, 이 거짓 진리, 이 진리가 아닌 이 비진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영혼에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점점점 우리 영혼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거짓 교훈, 또 거짓 진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점점 더 이 누룩과 같은 교훈이 이 기독교 안에도 점점 퍼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편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우리의 성찰을 통하여서 또 어떤 돌을 닦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반의 경지에 또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사상들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 되시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은 죄악을 용납하면 큰 죄악으로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우리의 영혼에 침범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완전히 제거한 후에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룩이 소리 없이 은근히 이 떡반죽에 퍼짐과 같이 작은 죄악도 사람의 인생, 그 한 영혼의 인생을 지배하기까지 서서히 스며들어서 암암리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 이 사단의 이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암암리에 누룩이 퍼지듯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또 주님의 마음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른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적대의 관계에 있는 사단,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그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은 자들은 불확신 속에서 불안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뜻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불안과 절망과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또 성도의 발걸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요동케 하는 자,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세에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는 반드시 그들이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요동케 하는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재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직장의 터전, 그 가운데 우리의 요동침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주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따뜻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풍파와 이 요동침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형제들아 라고 친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곳까지 나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또 그 고난의 그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계속해서 전했다면, 율법주의자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핍박과 박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주 편한 인생을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기득권의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그의 뛰어난 명석한 그 두뇌를 가지고, 또 여러 학문을 가지고, 또 그 율법을 가지고 당대에는 존경받는 자로 살아갔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기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유대주의를 전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장애물이죠. 이 걸림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더욱 득세하고 그들이 주장했던 율법주의로 모든 사람을 포섭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바울이 순교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이 복음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근본 또 한 가지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또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자신들의 모든 속박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역할, 큰 권세와 능력으로 행할 자의 모형으로 왕으로 오시는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드는 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천하게 살으시고 또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인생에서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자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세주 되심을 무시하는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할례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어지럽게 하고 진리의 그 여정을 벗어나게 만드는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자들, 수많은 이단 사상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이 있죠. 자신을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 또 자신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 스스로 베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이 우상들을 파괴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게 만드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 나를 우상 삼고 나의 능력을 우상 삼고 나의 재물을 우상 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고 스스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죠. 또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이 주님께서 주신 부르신 이의 사명을 그 소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이 수많은 요소들이, 이 수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는 더욱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분리되었지만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거룩함을 잊지 않고 세상의 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에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다름 아닌 너무나도 어찌 보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남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면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초지일관의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며 또 진리를 위하여 또 진리를 방편 삼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며 그분을 바라며 기대하고 또 끝까지 기도하며 그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먹으며 영의 양식을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혼란과 또 혼미와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육체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또 불신자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다름질하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